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대 이렇게 찬양하신 것 같이 가사와 같이 거친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죠. 이렇게 거친 파도는 잠깐만 한다고 해서 파도가 내 말 듣고 참 가만히 있습니까?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내가 일어서지도 않았는데 밀어붙이고 또 제 자세를 잡지도 않았는데도 또 막 밀어서 나를 쓰러뜨리고 그렇게 나를 밀어뜨리는 것이, 넘어뜨리는 것이 이렇게 파도고, 그런데 세상 살 때도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계속, 아직 나 정신도 안 차렸는데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일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가야 될 길을 가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만 가야 될 길을 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본래 성격, 본래 그 성향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한 주먹 하던 사람, 예전에는 그냥 놀았어요. 좀 한 주먹 하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게 사는 사람도 아마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해서, 그리고 자세히 과거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상우 형제도 옛날에 어떻게 하고 놀았는지 잘 모릅니다. 옛날에 혹시 이렇게 한 주먹 하고 막 그러진 않았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나요? 이명근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겠죠. 근데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옛날에 한 주먹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발톱을 숨긴 게 아니라 발톱도 다 자르고 다 얌전한 양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망나니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지금은 전혀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할 정도의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그 삶의 그 속을 보면 어떤 계기가 다 있죠. 근데 그 계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전혀, 원래 나는 그냥 성질대로 하고 막 일단 주먹이 먼저 나가고 때려부시는 게 먼저고, 나중에 아니야? 아이고 미안해.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전혀 바뀐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더 독해지고 막해지고, 진짜 내가 옛날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세상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독한 마음을 먹게 된 계기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국감리교회 최초 목사님이신 김창식 목사님도 원래는 그냥 부모도 없고 세상에 그냥 자기 주먹 하나 믿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교한다 시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밝히리라. 그리고 눈은 새파랗고, 눈이 새파란 건 마귀라고 생각하고, 도깨비라고 생각하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피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애기들 잡아먹는다고 그런 소문이 다 천국에 났죠. 저 애기들 잡아먹는 그 현장을 내가 찾아서 내가 저놈들이 진짜 도깨비고 마귀라는 거를, 나쁜 놈들이라는 것을 내가 밝히리라. 그리고 어떤 선교사의 집에 위장 취업해서 들어갔다고 그랬죠.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세례받고 개종하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은 진짜 작심하고 들어가서 그걸 밝히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2년 동안 이렇게 마부, 올린거 선교사라는 사람의 마부로 취업을 해서 제일 가까이 다녔죠. 그러니까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받고 또 밥 먹는 것부터. 근데 이 올린거 선교사라는 사람이, 양반들은 이 상놈들하고 밥을 겸상을 안 하죠. 양반들은 돈도 안 세는다면서요. 겸상을 안 해요. 선교사들은 그냥 같이 와서 먹자고, 밥도 같이 먹고 뭐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저거는 가짜일 거야. 저렇게 하는 이유는 다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우리 등쳐먹고 잡아먹고. 그리고 교회에 애기들 다 불러가지고 가르쳐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뒤에는 산, 앞에는 논, 개울이 있고 거기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저 산 언덕에 집 지고 혼자 살아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같이 이렇게 머물고 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밝히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마부 역할도 하고, 행랑아범이라는, 그것도 이제 노비 중에서도 그런 게 있대요. 그래, 행랑아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요리사로 승진을 했대요. 어쨌든 뭐 기록엔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승진. 그 집에서도 승진을 했어요. 결국에는 2년 동안 이 김장식이라는 분이 겪으면서 결론은 뭐냐면, 이분들은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우리나라 내 동족도 나한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는데, 이 선교사는 진짜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면서까지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사랑하고, 병든 사람 병 고쳐주다가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김창식이라는 분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하는 거를 깨닫고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게 2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홀 선교사라는 사람도 만나고, 크리스마스 실 결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헌신했던 그 홀 선교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대가 다 우리나라의 땅에 묻혔어요. 우리는 자식이 아프면은 다 포기해. 자식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다 포기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식을 땅에 묻고도 또 와서 선교하고, 자기가 죽고 그 아들도 와서 선교하다가 다 이 땅에 묻혔어요. 우린 죽으면 그래도 고향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죽어서 이 한국 땅에 묻고 싶다. 그래서 이 땅에 묻혀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홀 선교사가 이 평양에서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럴 때 서울로 막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목사님 받기 전에 홀 선교사를 등에 업고 평양부터 서울까지 비 맞으면서 막 강을 건너고 업고 그렇게 온 사람이 김창식이에요. 자기가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사실은 돌보고 희생하고 했던 그 선교사들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선교사를 자기가 업고 고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서울까지 왔던 사람이 이 김창식이에요. 그 등에서 죽었어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게 있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2년 우리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 이렇게 쉽게 등록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여기도 가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지만, 이 사람은 2년이라는 그런 과정을 보고 확실하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김새는 물론 다르고 눈도 새파랗고 이해는 가지 않지만, 잘 몰랐지만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얼굴은 이상하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김창식이라는 분이 올린교 선교사를 통해서 또 이 홀 선교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이 세리,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굴 만나서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이랑 같으면 옛날에 그냥 이 장안에 그냥 알아주는 깡패, 아이 더러워서 무섭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그냥 다 뭉그러 잡고 장사 안 할지언정 그놈이 나타나면 다 진짜 뭉그러 잡고 장사 안 할 정도로 피해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훌륭한 자기 옛날에 그걸 다 죽이고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기질이 그대로 있는 분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해병대 나오신 분들, 해병대 나오신 어떤 목사님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못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목회하면서도 그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랑하고 자기의 그런 그 기질을 자랑해요. 이 보스 역할 같은 또 그러면서 물론 이제 덩치도 좋고 머리도 짧게 깎아줬어요. 목사님도 그냥 길거리 나가면 저 사람이 조폭인지 목사님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혼자 다니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을 10명씩 또 데리고 다녀요.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인데 뭐가 무서운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교육자들도요 막 조인트 까고 막 때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반 죽어요. 그냥 말씀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밟아버려요. 제 1년 선배 어떤 목사님도 부목사인데 지금도요 괜히 목사님한테 개겼다가 그냥 몇 대 맞고 그냥 깨갱 지금도 계속 있는데 근데 좋은 목사님이라고 또 자랑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버린 분들도 있어요.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냥 반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럼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스데반이라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서 죽었죠. 근데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님 옷을 딱 야 사울 가지고 있어. 사울이 다 가지고 있어.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학교 폭력도 옆에 같이 서서 있어도 다 들어간다며. 누가 때리는데 제가 때려서 난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도 옆에 있어도 다 들어가요. 사울이 거기서 그 옷 가만히 옆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옷도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옷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거를 마땅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를 그냥 마땅하게 여겼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죽었어요. 막 바락바락 대들고 막 저주하고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이수진같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스데반을 보고도 마음에 변화가 있다든지 뭐 조금이라도 무슨 어떤 하나님이 두드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그냥 예수님을 죽여라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라고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일을 맡은 군인 그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또 강도 2명이 있죠. 그 3명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책임 맡은 백부장이에요. 군인이에요. 근데 비록 그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으로 그 처형하는 일을 맡아서 시행하고 있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을 해봤어요.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여도 받고 죄인들을 처형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를 또 나머지 강도를 그 세상 사람들은 저 3명의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졌고 이 사람은 죄가 있고 없고 따지지 않아요. 세 명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은 많은 사람들을 처형해봤지만 지금 저 십자가에 죽는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내가 많은 사람을 죽여봤지만 그렇게 어린 양과 같이 그냥 털 깎으면 털 깎는 대로 그냥 이 뜻이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봤겠어요. 근데 틀려도 너무 틀려요. 자기가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는 어차피 그거를 사형 집행하는 책임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걸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이 사람들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로 그렇게 돌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도 용서를 빌면서 그렇게 추구하는 걸 보고도 깨달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완고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변화되기는커녕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집회하거나 전도하는 자들만 잡은 게 아니라 각 집집마다 다 수색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감옥에 넣는 거예요. 옛날에 독일의 그 게슈타포 이런 사람들 같이 다 뒤져가지고 그거를 사울이 했습니다. 그 사울의 모습, 그 사울의 그 집집마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찾아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것, 그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 쉽지 않죠. 어디서 봅니까?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무슨 폭력 영화나 아니면 무슨 범죄 무슨 이런데 이런 거 보면은 막 죽이려고 칼 들고 막 덤비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가끔 어쩌다가 이렇게 텔레비전 세인은 그런 이런 좀 영화 같은 걸 좀 보고 싶고 하영이는 그런 거 무섭다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기가 등등해. 이렇게 옛날에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래도 동물의 왕국은 그리고 보면 사람이 더 무서워요, 진짜. 그렇죠?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면은 사자가 막 이렇게 사슴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다가 막 달려들어서 잡죠. 그래도 사자 얼굴은 그렇게 안 무서워 보니까. 근데 사람 영화에 보세요. 사람 죽이려고 막 칼 들고 덤비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 동물들보다도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걸 보면 얼굴만 봐도 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자기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죠. 그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해요. 근데 그 확신하고 거기에 열정이 너무 넘쳐서 하는 일들이 그 얼굴은 무서워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근데 세상에 이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의 사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실제로 사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런 자기 같은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기와 같은 사람을 나중에 자기도 만나죠. 몇 명이 있었습니까? 40여 명이나 된다고 그랬죠.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에 저 사울을 내가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리고 또 맹세를 하고 결의를 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배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면 어떻고, 자기 형제면 어떻고, 뭐 자기 친구도 필요 없고, 배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너 그러면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에 넣는 거예요. 사울 앞에서는 변명도 못해요.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싹 다 뒤졌죠. 다 유대를 다 뒤져가지고 각 집집마다 뒤져가지고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하면 좋겠는데 이 사울이 됐다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그냥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흩어진 놈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지금의 시리아죠. 지금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데 예루살렘과 240km가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한 대구는 가야 돼, 대구. 어쨌든 우리나라니까 대구 뭐 가려면 저희 처가도 대구지만 이렇게 가지만 그게 만약에 만주다. 우리나라 밖으로 나간 거예요. 다 우리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럼 만주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뒤지는 거예요. 지금 만주에 무슨 그 심양 동북 삼성 심양 쪽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면 독립 투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조선족이 많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족을 일부러 이주를 시킨대요. 그래서 투표를 해도 인원수가 모자라게 지금은 80% 이상 되지만 자꾸 이주를 해서 투표를 해도 안 되게. 어쨌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굉장히 많이 살았대요. 얼마나 많이 살았냐면 주후 66년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다메섹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거기 살면서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이 16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16만 명이니 이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으로 막 찾으러 갈 때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다메섹으로 많이 갔어요. 거기로 이제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로 지금 가서 찾아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갔느냐? 그냥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나요. 그리고 철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갑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이 다메섹이 자기 나라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줘요. 회당을 하나 짓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이걸 해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 거예요. 이 다메섹에 1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회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자기 교회가 없죠. 근데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다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메섹으로 갈지라도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다 회당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 뻔해요. 다 거기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내 나라도 아닌데 막 가가지고 유대인들도 있고 그런데 무작정 막 잡습니까? 자기 이 사울이 무슨 뭐 군인도 아니고 뭐 경찰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뭐 막 잡습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나 그게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어떤 공문서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은 다 회당장들이 있어요. 그 회당장들한테 사울이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니까 협조해라 하는 공문서를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공문서를 딱 가지고 받아가지고 가요. 근데 그게 무슨 뭐 법은 아니고 법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이 그걸 딱 써줬을 때 회당장한테 내밀었을 때 회당장은 그래도 대제사장의 영향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어쨌든 그걸 가지고 가니까 이제 회당장에만 딱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공문서 딱 들이내고 뭐 영장이나 마찬가지죠. 뭐 가택 수사 하듯이 뭐 그거 딱 들이내면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딱 매복하고 있든지 뭐 얼마든지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메섹 입구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빛이 확 이 무리에게 비출 때에 이 사울이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보통 이 빛은 뭐 우리는 뭐 무슨 뭐 번쩍한 무슨 빛인지 모르겠지만 이 구약 시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이 광채가 쫙 임하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다 엎드려져서 하나님이신지 천사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엎드렸어요. 그때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구약에서는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 그 다음에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얘기를 하셔. 그게 구약의 거의 이렇게 법칙. 사울아 사울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너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까지 올려놓고 다 묶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딱 올려놓고 칼로 딱 죽이려고 다 그럴 때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이제 어떤 시험을 주려고 부를 때는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딱 그럴 때는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또 불러요. 그때 2번 부르죠.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러요. 그때도 그 다음에 대답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이 요셉인지 모르고 총리가 다 식구들 다 데리고 와라 했을 때에 야곱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때도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 부르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을 부를 때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도 하기 전에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직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대답도 듣기도 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듣기도 전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을 부르시면서 바로 그 부르신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사울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거꾸로 다시 물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랬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할 텐데 그 대답도 듣지도 않고 내가 나를 어째 박해하느냐 얘기했을 때에 사울은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뭐 대답을 하든지. 근데 누구십니까? 지금 나를 부르는 자. 내가 지금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바쁘죠. 내가 갈 길이 바빠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신에 차 있고 열정에 차 있고 배는 게 없어요. 지금 막 바빠 죽겠어요. 근데 나를 불러서 멈춰 세우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저 같으면 너 날 왜 박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그 즉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즉시 할 일을 명령합니다. 아직 이 사울이 예수님 개종했습니까? 개종 아직 안 했어요. 너 왜 날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직 통성명밖에 안 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령을 해요. 명령을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뭐 얘기하고 설명하고 뭐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해시키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갔죠. 말씀을 풀어주거나 설교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명령합니다. 가. 그리고 이제 네가 할 일을 이룰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 그때 사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일단 전에는 자기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배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명령을 바로 내립니다. 그때 사울이 잠깐만요. 무슨 모세같이 잠깐만요. 아직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당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없고 그냥 예수님은 바로 명령을 해요. 그 순간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원래 다메섹은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곳이죠. 갑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분명했어요. 망설인 적이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확신대로 지금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분명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멘붕이 왔어요. 그냥 내 이 멘탈이 그냥 붕괴됐다고 그러죠. 그냥 아무것도 어떻게 될지 그냥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 설명하고 비유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울한테는 비유로 설명하고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딴소리하고 엉뚱한 얘기하면은 또 설명을 하고 그런 적도 많은데 사울한테는 너 나를 왜 박해? 누굽니까? 네가 박해한 예수다. 그리고 바로 명령을 해요. 그리고 배는 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른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감동을 받았다든지 자기 완악함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녹았다든지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가라. 이제부터 너 보고 뭐라고 할 사람 없다.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라. 얼마나 감격하고 갑니까? 근데 사울은 예수님이 좀 세게 얘기하시죠. 당장 명령을 하고 너한테 이제 앞으로 뭘 할지 이럴 자가 있을 테니까 가라. 근데 그 결과는 3일이지만 지금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냥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3일인데 그 기다리는 상황,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이제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기다렸습니까? 보니까 금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지 못하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이 된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도 없어지고 실제로 내 눈도 안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사울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먹은 거예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어요. 보통 금식은 유대인들은 금식을 언제 했습니까? 애통하게 회개할 때 금식을 했어요. 금식은 결단이에요, 결단.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회개하고 애통할 때.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가 여태까지 매달렸던 목숨을 걸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멈춰 세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도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 상황에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앞을 하나님이 왜 못 보게 하셨을까? 얼굴 두 눈 떡 보고 같이 얘기하고 알았지? 설명을 하고 그랬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전혀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냥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깨달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그렇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놈이 있어,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지 막 이렇게 전혀 자기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그 다윗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탁 깨져가지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어쨌든 얘기로 했잖아요. 얘기로. 근데 사울은 지금 3일 동안 못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눈을 보지 못하게 사람은 그래요. 이 혈기가 많고 막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져도 막 다리를 이렇게 띄고라도 가가지고 막 하려고 그래요. 제 친구 목사 얘기했나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장창희 목사라고 제 일가 중에 한 명인데 저희 조카들이 저희 아버지가 막내니까 희자가 돌림이 많죠. 그러니까 나중에 새 이름 붙일 때도 뭐 이름을 쓸 게 없어요. 군이, 준이, 권이는 우리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도 있고, 창이, 이 친구 창이라, 진짜 창자도 이름은 좋은데 이 친구가 있으니까 이미지가 떠올라서 아는 싫어요. 근데 그 중에 창이가 있어요. 얼마나 이분이 축구를 좋아하는지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당신 이제 운동 못합니다. 1년 동안 그냥 6개월을 이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도 수술하자마자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도 봐요. 앉아가지고 가운데 앉아가지고 거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또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의사는 못 뛰어다닌다고 그랬는데 지금 뛰어다녀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재활도 잘 됐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의사가 얘기한다고 다 그것도 믿을 것도 아니더라고.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꼭 그거 믿을 것도 없어요. 그냥 또 살 사람은 또 살아요. 못 걷는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걷는다니까. 왜? 나는 운동장에서 죽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운동장이 자기가 활력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도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나와. 근데 앞이 안 보이면은요. 다 이렇게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안 보이게도 하시는데 언제 주로 그렇게 했냐면 악한 길로 갈 때. 말로 해도 안 되고 그럴 땐 딱 안 보이게 해 그냥. 오히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그런 군대들도 가끔은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올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멀게 해서 어디로 쳐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종인 게하시라는 종은 또 이거는 또 봐야 될 것도 못 봐요. 또 저 그냥 아람 군대가 그냥 포위한 것만 보이지 천군 천사가 있는 걸 뭘 안 보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눈이 띄게 해달라고 좀 볼 걸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눈이 띄어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포위했지만 그 뒤에 더 많은 천군 천사가 포위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보이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안 보이게도 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천사들이 이렇게 사람으로 해서 들어오죠. 롯의 집에 머무릅니다. 그때 이 마을의 불황배들이 그냥 막 쫓아와가지고 문 두들기고 부신다고 막 빨리 내놓으라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리 하나 부질러가지고는 그리고 또 막 나와가지고 할 짓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딱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을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어요. 눈이 멀 상태, 볼 수 없는 상태. 이 사울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고 구약의 전통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눈을 멀고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좀 눈이 멀었다는 거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잘 알아요. 나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생각을 돌이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는 내 이 육신의 혈기나 이게 적당히 해가지고는 적당히 때리면 큰일 난다며요. 저도 어릴 때
동네 분들이 개 잡는데요. 막 거의 죽다가 끄실리다가 돌아다니는 개 봤어요, 제가. 그게 미친 개라면서 그거 물리면 죽는데요. 닭도 이렇게 닭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저는 그거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제 남동생은 해요. 어릴 때 닭 죽이는 것도 봤어요. 근데 닭의 목이 떨어졌는데도 그럼 목 없이도 막 뛰어다녀 이게 시원찮게 그렇다고 폭력을 제가 뭐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게 반대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했는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본인이 깨달을 수 있어요.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에서, 그러니 자기가 밥이 넘어갑니까? 금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했던 거나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저런 사람이 없죠. 유별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변화시켰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다 믿어, 저 사람은 안 믿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외시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더 잘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냥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한 사람이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고 절에 가서도 적당히 믿고, 다 그냥 어떤 사람은 4월 초반엔 절도 가고 성탄절에는 교회도 오고 뭐 이런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 다른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개종을 했습니다. 사울은 개종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개종을 회개,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 제일 먼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회개. 근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냥 이미 주어진 율법을 철저하게 열심히 완벽하게 지키면 돼요. 내가 왜 회개를 해요? 좀 더 열심을 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키면 되지 회개할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세례요한 막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회개라는 거는 지금의 기존의 전통, 기존의 어떤 가르침,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달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만 족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헌신, 완전한 개종을 요구를 했어요. 개종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거를 꼭 받아들이도록 했어요. 그냥 율법을 잘 지키면 되지, 뭐 내가 믿던 거 지금 계속 더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냥 지금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지키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개종이 되는데, 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이 세워진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그거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한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모인 거지, 우리 근본적인 거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교회에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회심하고 회개하고 내가 삶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교회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모임에 등록을 해도 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회원 가입할 수 있어요. 뭐 컴퓨터 인터넷에도 얼마든지 회원을 가입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회원 가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내 삶에 이런 회개와 변화와 새로운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지 회원 등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계정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그냥 이 회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게 중요하죠. 어디에 내가 회원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사울과 같이 뭐 이런 계정이든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어떤 그런 회심이든 그런 어떤 것이 뭐 딱 표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그런 새로운 거듭남, 변화, 회개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다 그런 거죠.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울과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 거듭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그를 돕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 또 이웃을 향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할 수 있는 또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울을 그렇게 박해하는 사울이지만 사울을 만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나도 물론 회개하고 또 거듭남을 체험하고 또 새로운 삶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 단지 그냥 교회 등록하는 회원 가입하듯이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또한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에 헌신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